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었죠.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쉬운 말씀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교단 성서 정과를 펴니까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먼저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죄를 별로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무조건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내가 정말 내 자존감은 도대체 어떻단 말인가? 어떡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인간은 참 어릴 때부터 죄인이구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귀엽게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노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들 세계에도 어른들에게 있을 법한 그런 질투, 시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 유명한 소설가 중에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 또는 소송이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주 평범한 K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K는 이간방 저간방 매일 아침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많은 신문관이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경멸적이고 아주 냉정하게 계속해서 너는 어떤 잘못을 했지? 라고만 묻습니다. K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지만 이간방 저간방 옮겨 다니며 신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K가 명확하게 나는 떳떳하게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어느 신문관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든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떳떳한가?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는 우리 양심 앞에서 정말 떳떳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떳떳하지 못함을 감추려고 늘 애쓰고 발부둥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책감, 이 떳떳하지 못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성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사탄이 아담에게 심어준 생각 때문이죠. 사탄이 아담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보다 못하잖아. 너는 하나님보다 못한데 내 방법대로 하면 너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 적어도 하나님과 비슷할 수는 있어. 너 나를 한번 따라해 볼래? 바로 이 생각이죠. 어쩌면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너는 하나님보다 못하잖아. 이 씨앗을 아담의 가슴 속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불타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욕망에 못 이겨서 아담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나는 하나님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그것이 죄책감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 가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갈등,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연약한 것 같아, 뭔가 내가 떳떳하지 못한데 이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감추고 싶고 너는 너를 감추고 싶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벌어집니다. 이 사탄이 아담 속에 뿌려놓은 이 씨앗 하나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아픔, 그리고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이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주말로 질금이라고 하죠. 맞죠? 질금? 맞습니까? 제가 발음이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금질, 예, 죄송합니다. 금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질이라고 하는 이 잡초를 제거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금질을 제거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씨가 맺히기 전에 제거한다. 두 번째, 뿌리까지 제거한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 질금을 뽑아내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금질이라고 했죠? 네, 금질, 잡초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뽑아내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추를 키우셨는데요, 고추가 맺히기 시작하면 제초제를 뿌릴 수가 없거든요. 손으로 다 뽑아내야 됩니다. 손으로 뽑아내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밭을 뽑기 시작하면 한 밭을 매기 시작하면 이미 처음 시작한 그곳에는 풀이 엄청 자라나 있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씨가 맺히기 전에 그걸 뽑아내려고 했지만,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했지만, 이 잡초라는 것이 조그만 뿌리만 씨 속에, 땅 속에 있어도 다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잡초입니다. 우리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제주 속담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잠은 자도 잡초는 잠을 자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잡초를 뽑으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잡초와 참 비슷하구나. 어디에선가 날아온 이 잡초 하나가 자라고 또 자라서 우리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이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죄 한 번 한 것이,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때로는 다른 밭에 가서 바람이 불어오면 다른 밭에 날아가고, 그래서 사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로구나. 이것이 바로 죄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밭에 가서 무엇인가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하도 오래돼서 그 작물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작물을 심으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일아, 이건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어릴 때만 관리를 잘 해주면, 잡초를 잘 뽑아주면 이 작물이 자라고 난 다음에 잡초가 그 속에서 그늘져서 다 녹아 없어진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작물이 자라고 나서 보니까 잡초가 그 잡초의 그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잡초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물을 손으로 덜 주워 보니까 그 속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잡초와 같은 것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식물을 우리 가슴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주 크게 성장하기만 하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후반절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은혜의 씨앗을 뿌리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씨앗을 뿌렸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스가랴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지성소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서, 제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미리 집을 떠나서 준비를 합니다. 혼자만의 장소로 갑니다. 혹시 자신의 몸이 부정을 타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거하면서 깨끗한 물과 음식,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바로 전날에는 아예 침소에 들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아침이 밝아오면 대제사장은 먼저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가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옷을 목욕을 하고 다시 세마포 옷을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서 다시 한번 발끝까지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한번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물을 지성소에 들고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든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또는 성전 안뜰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바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년의 가장 중요한 예배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죄책감, 떳떳하지 못함, 그리고 열등감을 다 씻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대제사장이 바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옷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럽혀진 채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이런 제사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겠다. 내가 내 사랑하는 종을 보낼 것인데 그가 이 땅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죄를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며 약속이셨습니다. 그 예언과 약속을 누가 성취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죽음으로써 속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 전날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드려야 될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아무 실수 없이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제사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곁에서 기도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도망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깨끗한 물로 자신의 몸을 목욕했습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목욕을 했죠. 자신의 땀과 피와 눈물로, 그리고 백성이 던지는 그 모든 모욕으로 자신이 목욕을 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의 심각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작은 죄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해로울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손이 범죄하면 손을 베어버리라. 발이 범죄를 한다면 발을 베어버려라.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내어라 라고, 뽑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죄로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로 더럽힐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손으로 죄를 짓는다면 손을 베어 버릴 사람은 없겠죠. 심각한 문제죠. 근데 마음은 베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을 어떻게 베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심장을 떼어내어 버린다면 누구든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심장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였습니다. 쓰레기더미, 더없이 불결한 장소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린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태워 버리기로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피로 우리의 떳떳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 경향, 이 악한 충동, 이 모든 씨앗들을 제거하고 태워버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사순절은 우리 안에 슬픔을 만들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슬퍼해야 되겠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내 가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을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씨앗이 우리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더욱더 성장하여 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점
더 은혜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주간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귀한 은혜의 우리 도평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 속에 뿌려진 이 죄악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뿌리 뽑고 녹아 없어지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는 귀한 주님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